미국의 유명한 전도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유주의적인 학교를 좀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듣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이 사람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중심, 목사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이 신앙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안타깝게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쓰잘데없이 모여 앉아가지고 나눈다는 그 얘기들이 결국 사람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위대한 부흥사로 자라가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이 많은 말씀에 대한 의심의 얘기들, 성경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자 신앙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 성경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 어느 날 그는 이 성경 한 권을 들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따지듯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성경에 대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의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의심만 늘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조용한 달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주 짤막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 깨달음을 곱씹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생각이 어찌 더 크겠는가? 그런 주제에 성경을 해부하려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모든 논리까지도 의심받아야 한다. 내가 성경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의심받아야 된다. 너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너 입에서 내놓는 설교가 말씀 중심의 설교 맞아?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의심받아야 된다.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의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 유명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읽는이 아니에요. 읽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앞으로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이분의 설교 습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설교 중간중간마다 성경이 말하기를 바이블 said. 그는 설교 중간중간에 이 선포를 놓치지 않아요. 나 빌리 그레함, 나 김명준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그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철학이나 논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앞에 모든 이성이나 생각을 멈추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언제나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이성적인 사고가 빠르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 어설픈 것 가지고 말씀을 의심하려고 하고 말씀을 꼬아 들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그대로 믿고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받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를 다시 강단으로 몰아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강단 위에 서게 하는 것은 그를 뜨겁게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자극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회중입니다. 회중.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마음에 감동하시니까, 그래서 설교할 마음을 준비하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바로 말씀 앞에 간절함을 가진 회중들이 있기에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본대로 우리 같은 본문을 이틀 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이 강해 설교는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발목을 잡으실 때가 있어요. 야, 한 번 더 해라. 제가 느헤미야 들어서 한 번 더 하는 말씀을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지난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9절부터 12절까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에스라가 노구를 이끌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긴 말씀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 저도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전 같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예. 허리도 많이 아프고, 저녁 때 되면 허리도 아프고, 예. 또 이렇게 월요일 또 새벽 아침에 이렇게 서면 목도 좀 쉬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30대, 40대 초반까지도 밤새도록 집회하고 목이 다 쉬어도 아침 되면 다시 맑은 목소리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회복이 조금씩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회복이 되려 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에스라 이 어르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가 12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정오다. 그 개념으로 보면 거의 7, 8시간, 9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튿날 다시 또 그를 말씀 사역으로 요청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목사가 목이 다 쉬어 터져서 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도요, 그래도 말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는 행복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는 날아갈 듯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그랬을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에스라를 강력히 원한 말씀 사역의 동역자들은 누구냐? 거기 보면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말씀을 더 알고자 하여 그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7절이나 9절에 보면 이들도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도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겸손히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동이 되고 참 얼마나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더 알고자, 말씀을 밝히 알고자, 바로 그거예요. 교회 직분자로서의 최고의 헌신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 사모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를 돕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예?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또 많은 여종들이 청소를 해 주실 텐데 참 중요한 동력입니다. 기도 인도를 섬겨주시는 것도 중요한 동력입니다. 찬양대를 섬겨주시고 교사를 하고 또 식당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데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것 참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목회를 돕는 최상의 동역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밝히 알고자 겸손히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서서, 몸은 일어섰지만 마음은 일어섰지만, 몸은 일어섰지만 그 마음은 한없이 겸손함으로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주님 새 말씀을 내게 주세요.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 어떤 새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려나이까.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목사는 성경을 펼칠 때뿐 아니라 바로 그런 갈급한 모습의 회중, 특별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날 때 더욱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왜 설교 준비를 대충 해가기 시작했는가? 왜 그들이 새벽 강단에 서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그러고 지나가는가? 결국 회중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강단 위에 서서 회중들을 볼 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보이지 않고 그저 꾸벅꾸벅 졸며 자며 새벽 시간을 때우러 오니까 적당히 나도 때우고 지나가자. 그런 마음들이 목사들 마음속에 자꾸 생기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말씀이 최고 권위자이신 성령께 끊임없이 지도를 받으며 직접 배울 수 없는 기회를 책을 통해 대신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의 장에 섭니다. 목사도 그러지 않고는 계속해서 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이것이 늘 힘겹게 느껴지며 시간을 때우기는 해도 심령을 불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김용준 목사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불태우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결실해 가는, 저는 세상에 그럭저럭 비슷한 교회, 신월제일교회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동력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신월제일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스라가 참 부럽습니다. 에스라는 행복한 설교자이겠다. 특별히 준비된 강단의 청함을 받고 무한히 말씀할 시간을 보장받아요. 주일날 12시만 넘어도 졸던 사람이 깨가지고 밥 시간을 챙겨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모였으면 아침 먹었겠어요? 못 먹었어요. 오후 3시가 될 즈음이면 점심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 앞에서 눈물을 질질 흘려가며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얘들아 울지마 울지마,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간곡히 권면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처절한 반응이 일어나는 그 강단에 서 있는 에스라가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회중들이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막 눈물을 흘려요. 이제 말씀을 밝히 알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에 뜨거운 종교 지도자까지 또 있어요. 신바람 나는 설교 사역이 가능한 모든 여건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의 철저한 준비에 근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에스라를 이와 같은 강력한 말씀의 종으로 쓰셨을까? 그것은 그가 준비했잖아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래 이 말씀이야 라고 가르치기를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저도 새벽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들 중에서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나중에
주일에 좀 더 많은 회중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다. 또 외부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이 말씀 가서 전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들은 추려놔요. 이거 추려놨다가 제가 시간 나면은 이거 다시 제가 태블릿에 저장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바꿔놓습니다. 지금은 원고를 보고 하니까 글자가 작잖아요. 좀 더 큰 파일로 만들어서 주일 설교나 또는 나중에 전할 말씀으로 챙겨놔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교수님에게 듣고 지금까지도 잊지 않아요.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첫째는 말씀 준비를 해야 된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둘째는 이사 준비해야 된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명준아 너 그만 하면은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사는 제일 어려운 준비가 이사 준비예요. 왜? 책이 많아서 이삿짐 회사가 싫어해요. 이사 갈 때마다 제가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원성을 듣는 말이 책이에요. 책. 그래서 이사 한번 옮길 때마다 얼마나 책을 많이 버리는지 몰라요. 여기 올 때도 제가 10몇 상자 책을 버렸어요. 그 이전에도 한 번 더 정리해 버렸고. 3번째는 순교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 3가지 준비를 신학교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정성을 다해 해요.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옮겨가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명준아 너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놔라 할 때 저는 이 목숨 드릴 각오가 언제나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셔요.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회중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에도 각각 다른 결과로 개인의 심령에 결실하는 차이는 뭐냐? 그 중에 으뜸은 바로 심령이 갈급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뜨겁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안타깝게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얼마나 겸손하게 갈급해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14절 이하를 보면 13절에 언급된 말씀의 동역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의 실천에도 앞장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펼쳐본 말씀이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미룰 것 없이 즉시로 그 초막절을 준수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말씀은 딱 그 때를 알고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주일 설교를 3달 전에 아니 어떤 것은 6개월 전에 준비하기도 해요. 예? 지금 3월인데 4월부터 6월까지의 설교 중에 이미 부활절 설교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예? 미리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미리 준비된 설교를 제가 전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 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3달 전에 준비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 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어떤 것은 애드립을 치는 것도 있죠. 현실에 맞춰서.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제 설교 원고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3달 전에 이미 준비된 원고들을 선포할 때 그럴 때 그 지금 현실에 맞춘 얘기들을 지금 상황에 맞춘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도 보세요. 말씀을 더 밝게 알고자 와서 말씀을 바랬는데 말씀을 딱 펼쳐 읽은 때 읽은 말씀이 뭐냐? 초막절 얘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7월 초막절기란 말이에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기의 때에 딱 그 말씀을 펼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 내게 딱 필요한 시점에 우리에게 딱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초막절 얘기를 하는데 바로 15일이에요. 15일. 야, 우리 당장 지키자. 내년부터, 올해는 이미 15일 됐으니까 내년부터 이게 아니라 바로 초막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 17절을 하반절을 보면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들이 기뻐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처럼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 초막절기를 그대로 준수해서 지켰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기뻐져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괴로움이 오지. 또 괴로움으로 끝나지. 말씀대로 살면 잠시 고난은 있어도 영광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이 절기 내내, 그뿐이 아니라 이 절기 내내 그들은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았음을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9장 1절. 우리가 9장 1절을 4월 2일 날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엔 제가 여러분 못 만나고 오늘 내일 제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수요일부터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놓은 거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사순절 다 끝나고 나면 4월 1일이 부활절이니까 9장 1절은 4월 2일에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달 29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이 15일부터 22일까지였어요. 23일 하루 잠깐 쉬었어요. 왜? 일주일 8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니 8일 동안이 아니잖아요. 그 전날에도 그들이 미리 모여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일 동안 이 말씀 앞에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만 마음은 은혜 받아도 육신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잠깐 쉬고 또 그 다음날 또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식지 않는 말씀 사모의 열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에 열정으로 준비된 설교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실천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되겠지만 이 말씀이 충만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해요. 낮 4분지 1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낮 또 다른 4분지 1은 눈물 뿌리며 회개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기도를 자극받아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실천이 자극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의 사명은 뭐냐?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은 가르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것까지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실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극하고 감동하면 찔리면 회개의 자리까지, 감동받으면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고 자주 배우고 자주 암송해서 말씀의 충만을 깊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가 좀 넓어지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넓어지므로 세상에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건강한 믿음의 역사가 이 부족한 종에게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 복의 근원이 되고 100배를 거두고 축복의 역사를 거뒀던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욥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욥에게 다가와 욥기 37장 이하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는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자 그는 자기에게 자극하고 아픔을 주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 말씀입니다. 신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재단의 모든 목회자들은 말씀 준비를 정성껏 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이 재단에 선포되어질 때 주의 모든 백성들은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헌신 중에 으뜸은 예배 헌신이요 헌신 중에 으뜸은 말씀 앞에 은혜 받는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명절의 연휴 기간 이어가며 승리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저희들의 새해가 새롭게 맞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틀 일정으로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신학교 동지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무주 지역에 어제부터 눈이 많이 오고 내일까지도 많이 온다 하는데 종의 가고 오는 또 종과 함께 동역할 모든 목사님들이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섬기는 양떼들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는 영육간의 충전의 시간,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절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